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죄에 대한 보응을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는 왜요? 죄가 이미 뭐예요? 해결됐기 때문에. 그쵸?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니네 왜 죽으면 영혼 저기 뭐 지옥 가면은 왜 그러고 왜 천국 가면 안 죽느냐는 거는 왜요? 죄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그죠?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죽을 필요가 없는,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가는 사람은 죽는 게 낫죠. 그죠?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죽는 게 낫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잃는 저기 하는 거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서 이겨나가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내가 빨리 이 고통에서 잊어버리고 이 괴로움에서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런 것을 선택을 하지만은 지옥을 가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면 다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본 적 있어요? 죽고 싶다 안 해본 적 있어요? 네? 다 해보죠 한 번씩은. 그죠? 저도 해봤거든요.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응?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내가 이제 없어지고 죽으면 좋겠다. 근데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죽으면 끝이잖아 그냥. 그렇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유가 더 무시무시한 거고 더 괴로운 거고 더 고통이니까 어쨌든 간에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죄에 대한 보험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음이 없는,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수고도 그치고 눈물도 그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로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안 좋아지면 안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안 좋을 것이 없어요. 다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제가 그랬죠. 저는 천국의 길목을 봤어요. 천국의 길목을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면은 여러분 꽃을 멀리서 보면 참 이쁘죠. 그죠?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 이쁘죠. 청청한 것 같죠. 근데 자세히 가보면 어때요? 자세히 가보면은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이쁘지만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 삐뚤어진 것도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먼지 난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근데요 차이가 뭐냐면 천국의 길목이라고 딱 보여주는데 노란 곳이 있는데요 그렇게 청청해요. 여러분 이슬이 이렇게 딱 하나 그 잎사귀에 떨어질 때 얼마나 그 청청하다는 소리 있죠. 그죠? 청청하다. 정말로 자세히 가서 꽃이 있는데 노란 꽃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데 자세히 가서 봐도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 말하니까 청롱하다 청청하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슬이 금방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너무너무. 그리고 먼지가 하나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한국 차이 저기 이 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먼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래서 반짝반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두 번째 또 봤어요. 들어봤는데 맹 우리처럼 이렇게 이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집들이 다 있어요. 집들이 있는데 얼마나 진짜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먼지가 없어요.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금방 다 새로 건축한 집들 같아. 어떻게 다 새로 건축한 집들 같아요? 응? 집들이 있는데 쫙 그렇게 있는데 집들이 어느 것 하나 큰 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의 것은 그래서 뭐예요? 새 것이라는 게 날마다 새 것인 거예요. 이거는 새하지도 부패되지도 부식되지도 않는 집들이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먼지도 없지, 어떠한 것들에 뭐 공기 오염도 없지. 야, 제 천국을 두 번 봤거든요. 한 번은 그 꽃 그거를 보고 한 번은 그 부분을 봤어요.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쁘다, 청롱하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천국에서 쓰는 말이더라고. 보니까 이 땅의 거는 아름다워도 가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거든. 얼굴도 멀리서 보면 이쁘죠. 어머 이뻐하면 자세히 가보면 뭐예요? 얼굴에 보면 뭐 하나 더 나기도 하고 흠집도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를 통해서?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만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심어놨다 그랬어요? 신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자연의 모든 데다가 다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성을 하나님이 여 나무나 이런 실과 이런 데다가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고 특별 계시로 주셨지만 이 자연은 자연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꽃에도 나무에도 흙에도 돌에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 없을까? 다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꿈에 봤는데 그 하나님 돌 하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새겨져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잖아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도 다스리고 인도에 가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려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연에게는 자연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그죠?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자연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예배하면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어.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안 해. 자, 하나님 찬양을 안 해. 왜? 내 의지가 있으니까. 내 뜻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야. 아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이런 것을 이게 안내서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네? 여러분 어디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봐요? 안 봐요? 네?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하루나 종일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많아. 응? 성경 한 번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잊어먹어요. 예? 길이 이리인지 저기인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그러는 거예요. 예? 종로로 갈까 어디로 갈까 나침반만 따라간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이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예? 그래서 주신 것인데도 성경을 안 보고 꼭 닫아놓고 다른 것만 본다라면 내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을 안 보면 소경이 돼요. 소경이. 그래서 목사도 성경 보는 이유는 소경되지 않으려고. 나도 소경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소경 안 되게 끌어가려면은 소경이 소경을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부정에 빠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 계시,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만물에는 하나님의 자연에 맞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말씀을 아무리 안 읽으면 읽어야 돼. 아무리 안 읽어도 읽어야 돼. 한창이라도 읽어야 돼요. 한창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말씀 못 읽으면 이 찬송 이거 뭡니까?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성경 찬송 깔아놓으면 쫙쫙쫙 나오잖아요. 그냥 들으세요. 어디 돌아다닐 때도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럼 하나라도 걸린다니까요. 나한테 걸리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그렇구나. 맞아. 아멘. 아멘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특별 계시를 알려준 것이 계시해준 계시.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는 모르는 것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것을 계시 펴서 보여주는데도 안 보려고 하면 못 보는 거지. 응?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의 신학 정말 영생의 신앙과
신약의 영생의 신앙이 나오는데 구약의 영생의 신앙을 보게 되면 죽음 이외에도 사람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물의 별세를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 밖에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한 점이 뭐예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후에 죽음 위에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배웠고 교통할 것을 표현한 것도 분명히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욥기서도 나와 있고 시편에서도 나와 있고 사무엘하도 나와 있고 창세기도 나와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한 장만이라도 욥기서 19장 26절 찾아보세요. 욥기 19장 26절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렇죠. 나의 가죽이 뭐예요? 가죽. 그렇죠. 내 육체. 그렇죠. 육체 밖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그 고통 중에 괴로움 속에서도 말하기로 내가 이거 썩을 가죽 이거가 없어지고 나면 내가 없어지면은 결국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들 보게 되면 선한 자나 악한 자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의 모든 증거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무덤 저편에는 영생에 대한 최고의 증명인 것이고 신자의 부활은 육체의 구속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완전하신 행복이 충만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부활이나 신체가 다시 고쳐져서 새롭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이 육체의 몸이 이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변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뭐예요? 죽지 않는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는 영과 육이 바꿔지게 돼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육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죽은 사람들의 영과 육이 다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의 영과 육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 가 있어요 지금? 천국에 뭐만 가 있어요? 영혼만 가 있어요. 영혼만 지금. 그죠? 영혼이 지금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 예수를 믿은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이 쉼을 잃었던 이러한 뭡니까? 육체들이 이제는 영만 있는 그것이 육체와 연합을 하는데 영과 육이 연합을 하는데 이제는 육이 죽지 않는 거로 지금은 우리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으로 되지만 그때는 죽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덧입혀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그러한 육체로.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죽은 영혼만 필요하다라면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님 주님이 계실 때 영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살아있으면 영과 육이 같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돼서 죽지 않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이 만약에 영만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그러면 거는 영만 있고 우리는 영과 육이 지금 변화돼서 죽지 않는 영과 육으로 가는데 같이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죽은 영혼도 그때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육은 없음 지금 영만 혼자 이렇게 뭡니까? 쉼을 얻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먼저 부활한다라는 것은 육과 같이 입혀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모습으로. 그럴 때에 우리도 바로 호련히 변화돼서 영과 육이 죽지 않은 것으로 갔을 때 같이 뭐예요?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유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사. 그러니까 영원한 벌을 받는 그러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지금에 살아갈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로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영원한 주님과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세상의 그 모든 고통, 괴로움, 아픔 그거 몇 천 배가 더하는 그런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뭡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 저기 내가 이렇게 지옥 왔는데 내 형제들이 지금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내 삼형제가 있는데 제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좀 보내줘라. 그래서 나 정말로 내 형제들을 다시금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좀 알려줘라. 내세가 있다는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는 주의 종과 주의 종이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사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세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을 인정하게 돼요. 그죠? 영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육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죽음이에요. 여기서 이 땅에. 네? 육체 죽음이 왜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저기 뭐야 최은석 권찰님 육체가 왜 죽는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왜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육체가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가 벌을 받은 거야.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영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에 대한 심판도 있는 거예요. 육은 잘 들으세요. 육은 이 땅에서 사망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죽음은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육체적인 죄는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를 믿는 제사함 얻어서 영원히 영생 얻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심판에 이를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의 심판이 이럴 때 육체적인 심판은 여기서 끝났어요. 내 죽음으로. 그렇지만 영혼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영혼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영혼의 심판에서 무엇이 그것이 기준이 되느냐?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장로님? 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심판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 내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영혼에 대한 심판은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심판을 받을 때에 상이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여기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내가 육체가 죽는 이유는 죄를 범해서 죽는 것이고 내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누구를 뭐를 믿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래도 나는 몰라요 하지 말고 나는 아무리 들어도 나는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육체는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죄를 지어서 죽고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안 가도 나중에 죽어서 내세에서 육체가 심판을 안 받아도 이미 여기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죠? 아픔도 당하잖아요. 거기에 죄에 대한 보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어떠한 내가 뭐 죄 때문에 했지만 전체적인 인간의 죄 때문에도 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로움은 늘 따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으로 육체의 기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런데 영혼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기준이? 네? 영혼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못 들었지? 네?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심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 했어요? 생명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없느니라. 그래서 영혼의 기준의 심판은 바로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면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천국 가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천국 가요.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시라는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만 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응?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의 심판을, 제가 육체적인 심판은 이 땅에서 사망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죠? 사망이라는 것을 받고 영혼의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기에서 영생을 줬기 때문에. 영생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데도 나 몰라 뭔 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요즘에 이제 미국에 설교하지 않은 분을 한번 스티븐 이분 봤는데 오로지 예수 얘기예요. 오로지 예수 얘기. 다른 얘기 안 하시더라고. 예? 여러분 설교 잘한다, 은혜 받는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요. 세상 지식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예?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떨어지는데도 난 갈급해 이러면요 내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복음을 받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모교에 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뭐냐면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랬는데 집에서 올 때 교회 갈 때 9시 유수 들으러 갑시다. 목사님이 예수 얘기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시사와 유수와 드라마와 이런 것을 하니까 오죽하면 근데도 교회는 붕대더라고요 보니까. 응?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잘 써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미치겠는 여기서 막 이게 진짜 내가 오죽하면 집에 들어와서 울면서 뭐라니 하나님 나 좀 제발 다른 교회 좀 올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드려야지 이 갈증이 해결이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갈증이 나면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그죠? 물 한 사발 딱 먹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데 기도로 갔다가 하면 다치 며칠 동안은 괜찮아. 또 와서 예배드리면 또 이게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냥 조금 뭐 하는 거 미치는 것 같다는 영적으로 여러분 갈증 나면요 사람 미쳐요. 돌아버려요. 진짜 누구만 따라 미치고 한장해요. 오죽하면 막 진짜 죽고 싶게 할 정도까지 되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왜냐하면 송충이는 뭐를 먹어야 돼? 장로님? 솔리. 그치 솔리 먹어야지. 나는 따가워서 안 먹는다고. 나는 저 부들부들한 뽕기 먹는다면 안 돼. 죽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누에가 아우 나도 저 숨죽이처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솔리 먹으면 죽어 살아요? 죽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여 내세 영생에 들어간 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그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나는 너무 대단해.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을 하나님, 우리 여러분은 하루도 동행하기 힘들잖아.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조조조 따라다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하루도 동행하기 힘든데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자 그러고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누우라면 눕고 그렇게 했으니까 300년이나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애처롭겠어. 솔직히 보면. 그죠? 사람들로부터 매일마다 조롱거리 비방거리 아이고 저런 늙은이 바보 멍청이 매일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의도 터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내 나라로 데려가야 되겠다 갖고 그냥 데려가셨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또 얼마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매일마다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죽음이라는 그것을 육체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이 가죽이 이제 벗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는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자, 영생의 증거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계시를 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자연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계시를 주셨는데 무슨 계시를 줬어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의 생애를 전적으로 여기다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셨어요. 그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학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맞아. 우리 주원이 저기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주원아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왜 안 믿지? 나는 믿는데? 이러는 거예요. 주원이가. 왜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이고 바보같이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뭡니까? 신성 모독죄를 죽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타낸 가장 예수님께서 나타낸 큰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 부활이에요, 장로님? 장로님한테 자꾸 물어. 네? 왜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냈을까요? 복음의 핵심이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건데. 그 부활이 없으면 네. 복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고 쉽게 얘기해야 돼. 그건 어렵게 얘기한 거고. 장로님?
장로님들이 여기 있으면 앞에 있으면 시킬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거야. 하나님을 보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한 것이 가장 최고의 절정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죽지 않는다라고 해갖고 가장 나타낸 것이 뭐예요? 부활을 나타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종적으로 가장 극치가 뭐라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육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영생의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내준 거예요. 근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제가 그렇죠? 자연은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별소리 다 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죽어야 돼?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면 살아야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얘네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죽이면 살아나면 하나님이고 안 살아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죽였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죽인 것이. 만약에 예수님 안 죽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죽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잘됐다. 이제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 멋져. 우리 말해보니까 하나님 멋져. 멋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멋져요. 너무 멋지시잖아요. 그죠? 네. 너 나 죽일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볼 때는 재밌겠어. 마귀들은 얼마나 재밌겠어. 야 이제 죽으면 끝이다. 야 죽으면 끝.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망 권세만 가지고 있었는지 영생의 권세는 없었어요. 살리는 영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 잘났다 하는 막 흥겨워하면서 깽가를 치면서 잘났다고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는 승리했다. 아하 소원성쨌다 난리식이죠. 근데 어머나 알고 보니까 사망 권세만 있는 줄 아는데 사망 권세를 해할 수 있는 그렇죠. 생명 대신 부활이 있는 거를 모른 거예요. 이 마귀는 이 바보 같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죽음보다가는 부활을 생각하신 거예요. 너 나 죽이기만 하면 내가 살아날 거야. 너 나 죽이기만 살아날 거야. 우리가 볼 때 그랬죠. 예수님 안 죽고 영원히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죄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바로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영생을 얻는 비결이?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생 얻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영혼의 심판은 뭐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는 응? 영혼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장로님? 응?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볼 때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어, 니네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우리의 영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있어야 돼. 누구한테 만났을 때 말하면 야, 니네 왜 죽냐? 그럼 뭐라 그래야 그랬어요? 응? 니네 왜 죽어? 그러면은 아, 우리는 육체는 다 우리 육체에 이 육에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는 거야. 근데 육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죠? 영혼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그렇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이 있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 야, 저 천국 준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돼서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구원받느냐.
그죠? 그냥 믿습니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남들이 그래서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 그냥 믿습니다라는데 그런다고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간 것밖에 없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은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약속 준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는 뭐예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 의다, 내 선이다, 내 공로다, 내 공력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생의 특색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그죠? 자,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영생은 어떤 것인가? 어? 영생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삶. 또 그 영생 신앙, 내가 영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쵸, 구원이죠, 구원. 영생의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뭐를 받아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그 관계 형성을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라 했어요. 부부간의 관계. 저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었어요. 그죠? 신약에 내려오면서는 뭐가 됩니까? 부부간이 되는. 이게 부부간이 뭐가 돼요?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였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자녀가 되면서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부부간을 주시고 부부간에. 이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할 것은 최고의 예의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내 남편을 내 남편답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남자는 여자는 남자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내가 부인의 머리니까 막 다스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 형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는 관계 형성에는 뭐가 있었냐?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고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 형성을 잘 이루어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뭐를 영생을 주는 영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혼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저번에 어제도 내가 그동안 되겠지만 나 돈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데는 우리도 못 믿고 똑똑한 사람도 못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 어떤 것이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학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를 믿어라. 응? 근데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 제가 어제도 두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한 사람은 이제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보고,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워낙 불교가 강해서 못 믿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내려와서 거기 와서 예배, 교회 분교 내려 거기다 밑에 와서 내려서 지하상가에 와갖고 거기 와서 예배 드리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가게 봐주겠다 그래. 그랬어요. 내가 가게 봐줄 테니까 나한테 예배를 와서 드리래요. 거기 가서 목사님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네가 무인 카페니까 오는 사람들 그 카페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 커피 차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여기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을 사람 내가 가서 해주겠다고 내가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영생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형생이 없다면 여러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99.9%예요. 99.9%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별 이유가 없어. 그냥 가는 게 귀찮고 힘들고 아유 막 그냥 별로 재미도 없고 이러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내려놔요. 근데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내 마음을 다 잡잖아요. 그죠? 안 돼. 가야지. 내가 여기서 효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효보 볼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여기서 효보 볼 것 같으면 저도 안 믿어요. 나는 예수 만약 여기서만 효보를 끝난다라면 저도 안 믿어요. 나가서 열심히 다른 일 하지.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겠어요. 그렇지만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어려워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다시금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영생의 약속은 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준다고 해놓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셔요. 준다고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의 줄 꼭 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